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의 하나님, 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 온전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아멘. 제가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내가 너무 설교자로서 성도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할까 그런 눈으로 말씀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마음에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 때는 철저한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 잠언에 항상 첫 장에 시작될 때마다 아들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아들아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가 불량하고 악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이지 이것을 향해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면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의 삶은 가식이 되겠죠.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겜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걸 살피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나의 삶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하려고 하는 욕심,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에 내가 서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세워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까? 이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할까?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데 12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2년을 죄송합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12절 이게 나의 마음 이게 죄를 자백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오늘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깨달음이 왔거든요. 하여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면서 온 거는 나중에 전하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자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량자가 아닙니다. 내가 불량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량자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속된 얘기로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량하게 보시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불량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량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그죠? 엘리의 제사장 아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누가 교육시켰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하는 것을 사랑하실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랑 살아갈 때 어떨 때 많이 섭섭합니까? 배우자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질 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요 죄의 유혹에 쉽사리 빠지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며 쫓아가는 것이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관계에 있으면 죄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식히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그 행당 항상 괴사한 입을 벌립니다.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눈짓하며 발로 뜨시며 손가락질로 하며 온몸으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마음의 패역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불량자랑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관심이 없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반대되는 죄의 길을 가는 것이 패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나의 마음이 패역함 쪽으로, 완악함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패역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보혈을 뿌리지 않으면. 맑은 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됐을 때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패망을 겁내지 않아요. 7.8기 다시 회개하면 된다는 그 마음에 패망이란 단어에 별로 두려움을 떨지 않거든요. 근데 패망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패망입니다. 자꾸 우리는 망하면 회개하면 된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생각에 이 단어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가 좀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패망이라는 어원을 보니까 회복되지 않는다,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 또 죄에 빠지게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2절 말씀에 돌아와서요. 제가 그래도 뭐 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을 속여서 언제 내가 남을 속여가지고 뭐 이득을 취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도, 자, 이틀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좀 믿지 않으시겠지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해서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자백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불량한 것이 있고 나에게 악한 것이 있고 거짓말하는 입을 벌리고 이득을 취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요. 찾아내고, 근데 바로 왜 이래 생각이 안 되지? 양심이 마비됐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거든요. 마음의 뿌리를 받아. 제가 이틀 동안 묵상한 게 그겁니다.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이, 내가 요즘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안 뿌렸나? 왜 이래 빨리 안 깨달아지지?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아십니까? 설교는 오는데 이거는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딱 뜨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13절부터. 눈짓하며 발로 뜻을, 요거는 쉬웠습니다. 제가 눈짓, 발짓, 손짓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의외로 발짓이 음란합니다. 발가락으로 신호 보내고 이렇게 발짓이 많이 음란합니다. 그리고 이게 눈짓으로 하고, 집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우리는 아내하고 아내가 아니고 우리 딸하고 저는 눈치를 보거든요. 눈칫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씻으러 가라고 눈짓 보내고, 휴대폰 그만 보라고 턱짓하고, 모르면 발로 한번 차고, 발짓이 은밀합니다. 모르게 눈짓, 손짓, 몸짓 이렇게는 눈에 보이지만 발은 시야에 멀어져 있잖아요. 말로 안 되면 발로 이렇게 손짓 보내고, 인상으로 눈빛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 알잖아요, 그죠? 뒷담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눈짓 보내서 나가서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딱 나가가서 맛있는 거는 친밀한 사람하고 먹잖아요, 그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식가 같다고 남의 말하기 계속하면서 그렇게 저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는 하진 않고요. 제가 아내랑 같이 일하다 보면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지 말라고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성도님들이 오해해서 진짜 그런 줄 안다고. 저 둘이만 얘기하고 있으면 남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막 이렇게 남의 말을 해도 막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그냥 의견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시선을 모르니까 그냥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막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 설교하면 저랑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볼 때마다 저 강도사님이 남의 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보면 뭔가 가지려고 패역을 품고 뭔가 가지려고 다투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 주려고 다투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이거 가져가 하면서 막 싸우면서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뭔가 가지려고 다툽니다.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이해심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서로 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꾸 뭔가 가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다툼과 분쟁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그것을 멀리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지만 어느 순간 제약이 차면 결국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로 돌아왔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제가 이 말씀이 참 어려웠거든요. 갑자기 탁 들어오는 것도 없겠는데 새벽 3시쯤에 눈이 팍 떠지면서 느꼈던 게 약간 시선을 비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묵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꾸 거짓에 대한 본능적 거부 있잖아요. 사역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제가 제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정직을 두고 나를 올려두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모습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는 말.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한 기도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인간과 인간의 말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하고 악해져요. 인간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남의 말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험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남의 말을 하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만 결국은 길어지면 험담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남을 위해서 험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의 모습에서 요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고 전혀는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깊이 하고 있지 않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땡땡이를 잘 칩니다. 요즘에 그 땡처리 이렇게 돼 있던데, 살짝 피곤하면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몰래 짱 박혀서 쉬다가 옵니다. 그리고 뭔가 저의 교만함이 무엇이냐면, 저는 좀 말을 하는 걸 안 좋아해요. 제가 좀 많이 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품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귀엽고 이쁘게 봐주지, 그죠? 저는 이쁘고 귀엽고 이쁘게 볼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보고라든지 그냥 뭐 내 일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한테 물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아랫 사람이면 위에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약합니다.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이고 악한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막 하나 되고 막 합력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약해요. 저는 홀로 하는 거 잘합니다. 설교 같은 거 혼자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막 연합해서 뭔가 하라고 하면 남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게 잘 못해요. 보면 내가 교만해서 섬김과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막 잘하다 보니까 깎아야져야 되고 닦여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야기도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시고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잘 알아듣습니다. 막 내가 너무 뭐 울퉁불퉁해 있으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그러는 처럼 이렇게 좀 잘 핍니다. 인상 쓰고 있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마음이 되게 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절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나의 잘못을 돌아볼 때 요즘에 남을 위한 기도보다 남의 말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제가 그래도 이 말씀 준비한다고 어제 사무실 간사님한테 집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 했으면 몰래 갔다 왔을 건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항상 연합하려고 좀 낮추고 이런 것이 되게 부족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오늘부터는 남을 위한 기도와 또 정직한 모습, 그리고 항상 길을 열고 낮추면서 말을 당연한 의미거든요. 이게 뭐 낮추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린다고 했습니다. 나의 행동에 거짓말하고 이유되고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안 좋고 모난 행동들 열심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그 은혜로 고침받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